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바로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영이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의 영은 어두워져 있고 그것은 영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가운데 있을 때 이 영의 감각이 발휘가 될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이 눈이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볼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느끼고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게 무엇을 합니까?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있는 채로 사는 것과 살다가 뭐 이 성경에 나오는 뭐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고치심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분명히 세상이지만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는 보통 이제 그 환경에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이 환경에 변해야 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보면은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교육이란 게 뭐죠? 성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됩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교육을 받아서 내가 변하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술이나 예술적인 재능을 익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세상이 바뀝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원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내가 내 눈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어린아이들이
어리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실제로 시력이 2-30cm 앞에 있는 사물도 희미하게 보이는 시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점점 이제 시력이 성장하면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른과 같은 이제 정상적인 시력이 되면 한 3-4살, 4-5살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는 그 존재가 늘 있지만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이 되고 어두우면은 불안하고 그래서 뭐 울고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어, 그러나 그 엄마 아빠를 인식하게 되면 될수록 아이는 안심하게 되죠. 여기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가데스 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정 땅굴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보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은 결국 거기서 전쟁하다가 죽을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죠.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돼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혼자 있을 때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하고 자기가 보는 세상이 다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저절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단순히 하나님 좋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지성소를 다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황금으로 이 장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금을 보면은 갖고 싶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고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좋은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끌리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뭐 원래 안 그러셨다가 뭐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에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분명히 광야였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예를 들면 어두우면은 내가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예. 지금 이 공간에서도 불이 다 꺼지고 어두우면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가는 길도 막 부딪히고 힘들겠죠.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수월하게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게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 부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상속자라 하더라도 갓난아기한테 뭐 어떤 부모에게 어떤 사람의 상속자냐 이게 뭐 사실은 뭐 그 큰 차이가 있겠어요. 별 차이 없어요. 일반 보통 가정이나 뭐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집안의 갓난아기나 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많이 이제 그 차이가 나타나죠. 아이 뭐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상속 재산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누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교육만 받는 건 단순히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오히려 그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런 경우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의미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똑같은 그 성도들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을 볼 때 엄마 아빠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기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죠. 엄마 아빠는 자기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아이를 양육하느라 힘들 일이 많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해하죠. 오히려. 세상이 행복하게 바뀐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기뻐합니다. 근데 이 뭐 어린아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엔 또 같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다 이걸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 이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 인간에게 비춰봤을 때 인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의지하시고 뜻하시고 행하시는지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걸 배우면 당연히 형제 사랑할 수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치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자를 봤을 때 그 무력하고 아직 그 어린 정말 흠이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줄 모르는 그런 가난아기지만 그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소중한 존재. 세상에서 중요 그냥 소중한 정도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고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제일 사랑스러운 존재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인데 그 하나님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옳으시냐? 하나님 보는 게 맞냐? 내가 보는 게 맞냐? 내가 보는 게 맞고 하나님 보시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가장 따라갈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나는 잘 모르고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잘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를 때에는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제대로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배우면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세상이 바뀐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래서 물고기에 비유합니다. 왜 물고기에 비유하면 원래 사람은 바다에서 살 수 없고 그 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죽음의 공간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 그런데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마치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바다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물고기가 물에서는 오히려 잘 살죠.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는 잘 이렇게 살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물고기처럼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됩니다. 생명의 세상이 돼. 그게 하나님 나라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심 받고 또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처럼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